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해지고 또는 건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혼란스러운 인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심플해지고 오히려 더 명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 혼란에 빠지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배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공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24절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그 젊은 청년이 말한 것들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보려고 해도 트집 잡을 게 없고, 또 하는 일마다 거슬리는데 그것을 딱히 딱 잡아서 뭐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묶어가지고 공격하거나 체포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이 질문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인생이 지금, 신앙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분 자신을 양의 문, 또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건 또 따르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양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에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 목사님 설교를 좀 이번에 같이 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를 들어서
냄새가 후각이 뛰어나서 멀리서 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후각도 없고, 시각이 좋아서 멀리 바라보고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숨거나 대비하는 그런 시각도 없고, 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어서 먹잇감, 좋은 맹수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왔을 때, 침입했을 때, 침범했을 때, 자기를 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양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양은 고지식해서 하는 것만 계속 한대요. 이게 좋건 나쁘건, 이전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나빠졌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길, 하던 행동만 계속 한다라는 거죠. 양은 한 장소에만 머물러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어느 풀밭에 갖다 놓으면 그 풀밭만 계속 먹는 거예요. 먹다가 또 똥도 싸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거기서 잠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풀들이 다 없어지고, 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잘 돼서 병이 잘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을 이동시켜줄, 양을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양을 쳤을까라고 보면 성경의 창세기 4장 2절에 그 실마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 있어서 잡은 뭐였냐면 양을 치는 거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실 때부터 양은 누군가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양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신다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비록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면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으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문이다 그러셨는데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문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 속에 열린다라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또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어떤 기회나 어떤 것들이 끝이 난다라고 할 때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끝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양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상황대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주의 양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문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만들고 성을 쌓고
우리를 만들어도 문이 형편없고 문이 없으면 그 문으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성은 함락되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21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지키죠.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야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하고 싶어도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데, 우리를 지켜내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큰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생각하셨나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내가 보호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지켜냈다, 내 능력으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양이 아니라, 주의 양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뭔가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일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그 문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어주시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자, 회심을 경험한 자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선교 간다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거, 문이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문이라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문은 풍성한 공급,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보호와 책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도 중요하고 보호하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거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감옥이죠. 죽음이죠. 그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꼴을 얻게 해주시겠다.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삶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결핍함을 좀 느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함, 어떤 사람은 시간의 결핍함, 어떤 사람은 감정의 결핍함, 건강의 결핍함,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결핍함이 있겠죠. 뭐 애정 결핍, 뭐 별의별 게 많겠죠. 결핍한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 안에 있으면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몇 년 살 거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 못하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한 달 벌어서 쓰는 거는 한 달 이상치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나는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양은 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물질적 세속적인 그런 소유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풍성하다 하는 것들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주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은 보너스인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막 결핍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서 가정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결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내가 결핍함을 느끼느냐,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주님 안에 있다. 네 번째로 그렇죠. 네 번째 했네요. 문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난 내 한 주간의 삶에 불평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든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불만이든 불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목자라는 단어, 양이란 단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 의미가 바로 전달되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그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의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낮추고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왜 선한 목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목숨 걸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선한 목자는
목숨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비교되는 삭군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리가 늑대가 왔을 때 맹수가 왔을 때 삭군은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수진자매 입덧이 심하고 끝날 기미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입덧이 금방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선한 목자심에도 입덧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수진자매가 첫째 날 때 아마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둘째를 가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달까지도 막 고생해가지고 빼짝 말라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것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염려가 안 됩니까? 어카운트에 한 2만 불 있으면 염려가 안 될까요? 나도 그러면 염려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3만 불 있으면 염려가 안 되나? 연봉이 한 20% 30% 뛰면 염려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죠. 강사모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게, 이제 강사모님 9월 5일 날 폐암 수술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강 목사님하고 멘토 모임 받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뭐가 있다 그래도 검사하지 말라고. 네. 암이 있다라고 딱 진단을 받는 순간 갑자기 살이 빠지고 사람이 막 굉장히 병색이 막 돌고 아프대요. 그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뭐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급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굳이 찾아가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을 때 자꾸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모른 척해라, 염려를 외면해라, 염려가 없는 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염려를 그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주의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께 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야 한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빠가 아무리 훌륭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아빠가 괴팍하고 힘들고 폭력적이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더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와 개인적인 상관이 없다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 15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것처럼 양은 나와 친밀하다, 너희는 나와 친밀하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큼 친밀할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친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양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와 나도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NASB의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요한 형제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예, my own.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주의 양은 이 말을 들을 때 껄끄럽지 않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y own. I know my own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시간,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재능, 그가 가진 열정, 그가 가진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Know of you는 너에 대해서 들었다, 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지만 know you, know him 할 때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부부를 안다고 할 때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알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와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하냐.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만큼 친할까요? 예수님하고? 주님의 양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른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양이, 능력 있는 양이, 빠릿빠릿한 양이, 지혜로운 양이, 열심 있는 양이 내 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 그게 내 양이다. 주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요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의 양이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 나에게는 뭐라고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또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목자들은 오늘 목자 모임 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선교를 가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해도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로 너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은 뭔가?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게 재밌대요. 동양에서는 목자가 앞서서 양을 치고요, 서양에서는 목동이 뒤에서 양을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장애물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시고 위험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감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냥 그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의 양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때가 되면 청소하고 가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일까요? 주님의 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 일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Anyway,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저께 조모 형제님 목장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목원들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오고 새벽 예배도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왔지만 그래도 와서 기도도 하고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가면서 청소할 게 별로 없네 그러면서 다음에 꼭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일 필요는 없겠다는 뉘앙스로 가서 제가 마음속으로 꼭 얘기해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 뭘까? 저 요즘 이사야서 그 큐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9장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큐티하는 그 큐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3년, 5년, 10년 안에 큰 예배당 빌딩을 세우고 헌금이 4배, 5배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우리 때문에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들을 큐티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왜 교회를 하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선교할 마음이 생기고 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오셨거나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가 예배당 큰 거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고아 아이들이 과부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길 원하실까? 저는 그 예찬이 이제 내년이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찬이가 고아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걸로 잘 사회에 정착해서 사회에 좋은 일원이 되고 정말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애 낳고 10년 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목사님, 형님, 누님들이 나 도와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도와줘서 내가 이런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면 나는 그게 더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선교지에 교회 없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들 도와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버티도록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음성은 뭐냐? 물론 우리 교회에 같은 음성을 주셔서 큰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양인가? 나는 주님의 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아멘.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귀 틀어막고 안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괜찮나 보네. 너무 좋아요. 그래도 그거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그 음성 듣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의 양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양, 거룩한 양, 깨끗한 양, 도덕적인 양 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